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 서울 광진구에 화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단은 우리와 다른 감리교단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 화양교회를 알게 된 것은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상원 목사님의 간증이 여러 차례 걸려서 실리게 되었는데 그분의 목회 철학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이 최상원 목사님이 섬기는 화양교회를 섬기는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냐면요, 기도 목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 목회. 예, 저는 이 기도 목회라는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아름답게 되새겨졌는지 아주 너무나 뭐랄까 흥분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되었냐면, 이 화양감리교회는요,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매 주마다 젊은 청년들이 세가족으로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은 선교비도 보내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막 활발하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목사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 근데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게요, 그냥 기도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도 목회 철학을 갖게 된 배경에는 목사님 주위에서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이 목사님의 기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이 아버지 목사님은 어릴 때에 이제 목사님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화장실에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면 늘 아버지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4시 정도부터 일어나서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선교사가 됩니다. 장성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선교지를 가게 되었는데, 저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번에는 가장 추운 저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7년 동안 또 목회를 감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벤츄라라는 곳에서 이제 또 목회를 하다가 이제 화양교회로 오셔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된 비결을 곰곰이 보니까 이것은 기도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버지 기도 영향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환경 자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시골의 개척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이 목사님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가정에 위탁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으면서 참 놀랍게도 이 권사님 역시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교인들도 기도하는 교인이요, 아버지도 기도하는 목사님이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늘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목사님에게 기도 응답이 기가 막히게 온 거예요. 원래 이 목사님은 음악과 미술에 아주 정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학원을 보낼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학원을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학교 갔다 오면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띵동띵동띵동이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점점점 피아노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저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피아노 교본이 바이엘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피아노 그 바이엘 교본을 놓고 계속 혼자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독학을 하면서 피아노 실력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청년 때 되어서서 나중에는 성가대 반주까지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 뒤에 더 말씀드리면 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피아노 실력이 얼마나 출중하게 되었냐면요, 이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주한 것을 공개할 정도로, 그렇게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대학에서 이 피아노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님은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그러한 연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이 목사님에게도 대표 기도에 관한 한 굴욕적인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때에 이제 대예배 때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대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감이 되었는지,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떨려가지고 갑자기 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은혜를 기쁘게 체험한 그런 목사님도 처음부터 대표 기도를 잘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목회 모든 여정 가운데서 늘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 아들을 잃었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이겨내게 되었고요. 또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기도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게 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대표 기도는 너무나 부담이 되었고 힘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는 더욱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쁨과 열정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자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기도하시든, 여러분들이 밤 9시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간에 기도하시든, 차를 타고 운전하시다 기도하시든, 버스를 타고 다니시다 기도하시든 상관없이 모든 기도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는 주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대표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것보다도 대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내가 왜 대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대표 기도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어느 예배이든지 간에 대표 기도자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표 기도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대표 기도 언제 나를 시켜주나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설교학자예요. 저는요, 설교학자인 저도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일주일 내내서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늘 기도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설교가 어려운데 하물며 평신도에게는 이 대표 기도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대표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피해갈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 모임에는 다 대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야외 예배 갈 겁니다. 야외 예배 드리면서도 대표 기도가 있을 거고요. 야유회, 체육대회, 뭐 결혼식, 약혼식, 그 다음에 돌예배, 그리고 또 모든 애경사에 다 이런 대표 기도가 들어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좀 슬픈 일, 뭐 예를 들어서 위로 예배, 임종 예배, 또 그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 그런 속에서도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대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시면 제가 신방을 가죠. 이제 앞으로 이제 신방 대원들이 구성이 되면 신방 대원들 같이 갈 때에 그 신방 대원들 누군가 중에는 대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 대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관계이고 누구에게나 다 대표 기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때에 그냥 눈을 감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가 좀 기도의 실제를 보게 되면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떤 때 보면은요, 여러분, 내 생각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한 평소에 어떤 기도 습관이 그대로 묻어나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그냥 그대로 대표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기도는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주관적인 감상에 빠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 아는 지인의 이제 그 장례 예식을 참석하게 되었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뭐 집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례를 하게 되었고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우선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뭐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문제가 되었어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그 장로님이 비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고인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시나요? 이 명복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죽은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극락왕생한다는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뛰어난 기도의 능력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기도는 무용지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는 신학적으로 전혀 옳지 않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 장로님의 기도 때문에 굉장히 상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국한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표 기도에서도 이러한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기도에 표현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수시로 많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대표 기도가 이제 공지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2022년도 들어서는 제가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공지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지를 받는 순간부터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임박해서 그냥 정리되지 않은 채로 머리에 정리되지 않은 채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그 기도가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신방을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는 기도를 드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은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좀 마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준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가 되시면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으로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표 기도자는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 기도의 첫 번째 준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라는 회중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도 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준비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요,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마음으로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느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까? 장로님들이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장로님들이 다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떤 성도의 대표로서 그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의 대표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로님이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 세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 세 분들이 이제 주일 1, 2부 예배 늘 나누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직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세 분 가운데 장로님 두 분이 타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장로님 한 분이 늘 이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번 주도 이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지난주도 장로님 기도하셨고, 또 다음 주도 이 장로님 기도하신다면
이 당 장로님,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 독박을 쓰신 이 장로님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우실까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께서 어느 목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대표 기도는 성도의 대표가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도의 대표는 늘 장로여야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대표는 장로님이니까 꼭 장로님만이 주일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그 장로님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대표는요, 대표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모든 것의 대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대표 기도가 싫어가지고요, 장로를 시켜줘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대표 기도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이 행위는요, 참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새신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새가족 과정만 마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개인 기도와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기도는 어느 기도와 달라야 된다고요? 개인 기도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일 대표 기도는 장로님이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예배 모범이 규정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리고 교단 헌법도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나 누구나 다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대표 기도에 있어서 개인 기도와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길어서도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또한 사적인 내용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어느 교회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교회의 대표 기도로 나온 장로님 한 분께서 이제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분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 시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를 드러내는 그런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은혜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지 집단 정치 그런 정치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그렇게 호불호에 대하여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정치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다만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관과 성경적인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숙 집사님의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떠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참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기도가 은혜로운, 정말 잘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용어를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기도하면 듣는 사람은 참 감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대표 기도하실 때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을 보게 되면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져 가지고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만큼 대표 기도를 잘 준비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도문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얼마만큼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똑같이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무방합니다. 기도문 사용하셔도 좋고, 그러나 또 기도문 사용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만큼은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기도문 작성하신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실 줄로 압니다. 또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도문을 작성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면요, 또한 횡설수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중언부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면 이것을 사전에 그렇게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문을 또 작성하게 되면요, 시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는 한 3분 정도 이내에서 해줄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 글자 크기는 한 12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행간은 한 180 정도에서 A4 용지 한 장 정도 기록하시면 대표 기도문이 3분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시간을 정해드리냐면요, 예배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분 찬양도 하셔야 되죠. 또 설교도 들어야 되죠. 또 헌금도 드려야 되죠. 또 기도도 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 때로는 특송도 해야 되고 또 간증도 해야 되니까 이런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해야 되니까 대표 기도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길어지게 되면요, 예배 인도자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로님께서 10여 분 가까이 대표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하도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니까 좌석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이 장로님의 옷깃을 이렇게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좀 끝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지켜주시면 예배가 전체적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조금 다른 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기도자가, 이제 대표 기도자가 이미숙 집사님 저와 함께 등단을 하셨죠. 그렇게 등단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찬송 끝나자마자 이미숙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바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은 청중들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바로바로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지난주 같은까지는 이 대표 기도자가 기도 끝나면 바로 찬송가 몇 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시다 하는데, 오늘 그런 멘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언사회가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예배가 역동적이고 또 그렇게 또 은혜롭게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준비시키기 위하여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실 수 있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대표 기도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대표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요, 사람 욕구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미사여구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유창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다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내용이 뒤죽박죽되고 엉키고 설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문을 작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대표 기도의 기준은 뭐냐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준비해 보세요. 성령님께 의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문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듣고 계시니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이제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대표 기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넣어 주십사. 이것은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략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언 사회로 이렇게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특별히 아주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특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 기도자들은 저와 함께 등단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또 준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찬송가, 예배 바로 직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책 끼워놓은 기도 제목, 기도문을 꺼내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성경책 떠들고 이렇게 대표 기도문을 빼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바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대표 기도에 7가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꼭 넣어 주십사.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도 참 좋았고 제가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가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멘 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김성인 권사님께서 주일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문이 너무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 제목과 잘 연관이 되어서 김성인 권사님의 그 기도했던 내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에 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감사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성인 권사님께서 주일 대표 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땅에 빛을 내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 첫 문장에 기록되어 있죠. 문장이 길어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도문에 넣어주시면 대표 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넣어야 될 그런 기도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예배를 위한 회개의 기도예요. 예배를 위한 회개의 기도.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의의 옷을 입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날들 가운데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온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드려야 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저는 여기에 이 회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 쉬는 죄를 범한 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려드려야 될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면 대표 기도자는 모든 회중을 대표해서, 물론 한 주 동안 대표 기도자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중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성도들의 삶은 수시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는 이 성도들의 삶에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기도 제목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기도는 또 이렇게 하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대의사이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하여, 또 어떤 분들은 진학을 위하여, 진로를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어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공개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 놓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을 대표 기도자는 이 기도문에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넣어야 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대통령 후보자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나라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바꾸어지게 하시며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그곳에도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축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미숙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한 네 분의 선교사님 이름을 일일이 넣으시고 그 사역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멋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광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이 온 지역에 전해져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는 핵심 가치를 우리 교회에 주셨고요. 4대 비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은혜를 은혜 되게, 사람을 사람 되게,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매 대표 기도마다 핵심 가치와 이런 비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현안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당 확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도 내용은요,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것을 영적 자양분 삼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시는 것처럼요, 목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표 기도에는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연약하고, 그만큼 저는 부족하고, 그만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한 성령 충만, 그리고 저의 영성을 위하여, 그리고 저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필요에 꼭 맞는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배위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위원과 성가대와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죠.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지체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인데, 반주자, 찬양 인도자, 또 함께 찬양을 불렀던 찬양자 팀, 그 다음에 방송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두 형제들, 그리고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이래서 늘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멀쩡한 방송 장비도 살짝 틀어놔가지고요, 방송이 안 나가게 하면 예배자들의 마음이 다 상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설교자의 마음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상하게 되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꼭 예배 환경과 예배 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고 은혜로운 대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 이런 대표 기도자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항존 직분자가 세워지는 하는 주일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직분은 안수집사와 장로와 그리고 목사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여성들은 이 항존직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기까지 주일날 대표 기도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돌아가면서 섬기시게 될 거고요, 다른 예배에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너무 대표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확실히 기억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기도는 사람이 공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미사역으로 꾸미는 기도보다도 우리의 진정성을 담은 기도가 정말 대표 기도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기도보다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앞으로 대표 기도자는요, 오늘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러한 설교 교환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 기도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